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사역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부제가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치하고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성가치관이라고 하면 여기 기독교 세계관 그 중간에 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를 떠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이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나 편견, 왜곡, 과장이나 거짓도 없이 세상의 현상과 대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관점, 그 관점대로 사는 삶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앞에 있는 PPT의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성화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성화의 이 과정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도 이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참 민감할 수 있는데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남녀나 고용평등에 대한 그런 차별법이 이미 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세상의 법이
이미 이것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제3의 성이 있고 남자 여자가 아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법들로 인해서 많은 그 교회마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두 흐름을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세이프 섹스 교육하고 앱스티넌스 교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 유럽이나 그 서양에서 가르치는 이 세이프 섹스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교육마저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인정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이나 피임약을 적극 권장하는 이 안전한 교육이 세이프 섹스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앱스티넌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결혼과 책임,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훈육을 통해서 혼의 성관계를 금하고 절제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성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조차도 굉장히 불안한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독교 성교육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고 동성애나 낙태나 성전환,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젠더의 문제점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그 속에 성적인 자극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볼 때마다 성적인 자극을 받게 만드는 것이 성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 성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미 내가 청소년이 아니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란물의 유혹을 느끼거나 빠져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요구하실까라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각종 미디어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유튜브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말 여과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자극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역시나 이런 미디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마치 그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우리가 일반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쟤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이 학교도 그렇고 저 학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르쳐. 이게 일반화거든요. 나쁜 것일지라도 이게 일반화가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음란물 중독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 예로 제가 사역 기간 중에 사역했던 서울에서 있을 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회를 맡으신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날 청년회가 중심으로 하는 예배였어요. 오후 찬양 예배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는 여자 청년이 이제 너무 예뻐요. 예쁜데 치마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니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허벅지까지 다 보이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청년부 이제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을. 안 보려고 하는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시각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자꾸 눈이 가는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잘 마쳤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음란물을 본 것도 아닌데 단지 여자 청년의 허벅지를 봤을 뿐인데 그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어떤 장면 하나를 봤는데도 그게 내가 공부할 때 책에도 보이고 내가 어디 가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물을 수없이 많이 보고 유료로 막 돈을 주면서도 막 그렇게 음란물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떨까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음란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런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음란물의 4단계 증상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호기심인데 궁금하니까 좀 보자 라고 했는데 자극적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화가 돼요. 나만 보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요즘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걸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너무 옷들도 짧고 너무 야하고 이런 그 춤추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따라해요. 그런 춤을 따라하고 그 가사도 너무나 자극적인데 그 가사도 따라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괜찮을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방 그렇죠? 일반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모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성범죄자들이 2단계를 다 거쳐서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너무나 음란물을 많이 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만 봐, 적당히 봐라고 우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이제 예방하는 교육을 하게 될 때 제가 많은 걸 적어갖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교육처럼 막 문설주에 어디에 다 손목에 이마에 다 붙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곳곳에 붙여서 눈길 가는 곳에 붙여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기도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란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에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 속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분 김지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분이 특임 교수이신데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 기독교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2학기 동안 엄청 열심히 배우고 정말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여드릴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아이들 3살, 4살, 5살 이 아이들한테도 동화책을 통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교육, 초, 중고등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는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도 거기서 밤샘을 하면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 서양,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것이 통과되는 날이 올 거라고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놀라셨죠? 우리나라에도 벌써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결정된 그런 동화책이나 교육의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교육을 하게 돼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나 하는 그 대목들을 설교할 수 없는, 금지시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사람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5살 아이가 성전환하는 그런 동화책을 만들어서 계속 그 어린아이의 성전환을 통해서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아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너무나 위기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텐데요. 좀 전에 지나갔던 이 부분은 에제르케 네그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남녀 성별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좀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남녀 평등이 된 것 같아도 이제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별을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성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그 역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역기간 중에도 여자들을 들어서 존중하고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에 대한 공평함에 대한 부분들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의 성경적 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질서도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가르칠 수 없고 설교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신성함과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 요 부분은 미성년자의 연애에 대한 우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보게 되면 미성년자와 이제 원조 교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많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떤 그런 왜곡된 성이나 이런 것들에 자칫 잘못 넘어가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정의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과 결혼의 개념을 해체하려는 문화가 지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건강가족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개정이 될까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거든요. 그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삭제됐어요. 이 혼인이나 입영이나 혈연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이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족의 법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개념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법과 주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 예전에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잘 지켜왔는데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법들도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성경을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 성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한 핵심 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도로 만드셨고 우리의 가정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를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추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또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 왜곡된 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가정사역 세미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로 또 5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셨던 이 부분에서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성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교육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